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은 23절 중반부터 시작해서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가이사라 그리고 고넬로에서 보낸 사람들을 유숙하게 했다는 것도 그들의 전통에 굉장히 어긋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오늘도 잠깐 일단은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제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인품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실의 분위기와 환경과 또 남에게 이런저런 말거리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과 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남한테 불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벌써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은 무작정 그냥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을 내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남에게 덕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룰을 세상의 룰을 그래도 잘 지켜가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내게 아픔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고넬로가 이 사람이 참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기 군적인 자기 외치적인 또 권위적인 면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벌써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너무 과한 친절을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름받은 사도이기 전에 그 신분적으로 보면 그 어디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는 굉장히 좀 천대받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로 당하니까 군 장관도 와서 그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지 마라. 과한 친절은 베드로가 못 받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든 여자,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대할 때는 어머니같이 대하고 나이 든 남자에게 대할 때는 너희가 아버지같이 대하고 그리고 또 같은 또래에 있는 사람, 형제, 그들에게 젊은이에게 대할 때는 형제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매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과 어떤 관계심을 맺고 어떤 자세를 취하여 하는가를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자꾸 뭘 실어요? 자기의 욕망을 싣고 자기의 잘남을 싣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실으니까 나이 든 여자를 대하면은 늙은 여자를 대하면 어머니같이 대해야 되는데 권위로 대하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지위로 막 대하니까 막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젊은 여자, 젊은 여인을 대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매와 같이 대해야 되는데 거기 막 욕망을 싣고 자기 욕구를 실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룰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지금 이 백부장은 너무 과한 친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야, 이런 거 하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마라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위법. 이게 이제 유대인의 법입니다. 전통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자세고 그냥 자기 혼자 뭐 깨끗한 척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전통을 따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불러준 건데 그것이 특별 의식을 갖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뭐 특별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법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법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러고 위법인 줄 알지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문제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구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매번 매 순간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났다, 더 뭐 거룩하다, 의롭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사람이 아름다운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통 깨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또 예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바닷가 모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사가 그냥 베드로 부르지 않고 고넬로에게 직접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치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천사는 베드로를 가서 부르라 그러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했고, 사람을 통해서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좀 제가 더 묵상을 해봐야겠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신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한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 왜? 사단은, 그들은 다 거짓말장이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탑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만큼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아무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로에게 직접 하셔도 되는, 천사가 직접 그를 감동하셔도 될 것을 굳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로에게 이제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들을 잘 관리할 건가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 다르니까 이게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 너무 힘들고.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저 사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거 조율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들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로는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만, 그 하나님의 진실하게 믿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또 그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아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포문을 여는 하나의 관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듣든지 안 듣든지 못 듣든지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듣고. 여러분 저라고 해서 성경 말씀 한 번 읽으면 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책 지금 이거 4권째입니다. 4권째예요. 그래도 몰라 잘.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면 어느 날 또 진실의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뻐.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빨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어 저는. 왜? 진리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마음의 기쁨과 위안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무대뽀로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도를 줬습니다. 인간에게 제도를 줬어요. 근데 그 제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복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다 누구나 다 룰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남에게 해가 되는 것, 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 말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런 룰이 있다고. 근데 그런 룰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게 더 견고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여러분 이게 덕을 끼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괜찮아, 그냥 룰도 무시해버리고, 믿으니까 룰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관계성도 무시해버리고, 믿으니까 막 이렇게 막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은 그 믿음이 믿음되지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과 관계 잘 맞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마음을 알잖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그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중심을 못 보니까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하기 전에 그를 좀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룰이 어겨지고 저기 좀 지나가면은 좀 커트를 해야죠. 그런 건 덕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것은 남에게 해가 되고, 그런 것은 내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모든 사람과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런 믿음의 의의를 이루어 갈 줄 아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의 룰,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킬 것 또한 덕을 끼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의 종, 가정,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 아침부터 참 때려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